요즘 사람들은 성공이라고 하는 말을 참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인생 성공이다, 투자 성공이다, 사업 성공이다, 취업 성공이다, 또 연애도 성공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인생 성공, 목회도 또 성공이라는 말을 씁니다. 성공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서점에 가도 이 성공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간 책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누구의 성공 스토리, 노는 만큼 성공한다, 이런 책도 있어요. 제가 객사리에 나갔는데 지나가다가 어떤 분이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뒤돌아봤더니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마 다른 교회 교인인 것 같아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래서 제가 뒤돌아봤더니 성공교회 목사님이시죠? 아니요, 성곡교회 목사입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가 수많은 영역과 부분에 있어서 성공을 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든 부분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공의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모든 부분에 또 모든 영역에 성공의 열매를 맺어야 할 텐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예배에 성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성공자가 됩시다. 자, 시작. 왜냐하면 예배에 성공해야 나의 심령이 살고, 내 심령이 살아야 가정이 살고, 가정이 살아야 자녀가 살고, 그래야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주일마다 나올 때, 예배 드릴 때마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런 예배, 흘려 지나가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반드시 성공하는 예배, 반드시 성공하는 예배, 반드시 예배를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뭐가 예배 성공이냐? 오늘 여러분들 여기 앞에 있는 목사 보러 왔습니까? 아니에요. 목사님 얼굴도 보지만 여러분이 진정으로 이 성산에 올라와서, 이 예배당에 올라와서 만나셔야 될 분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그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그래서 새 힘을 얻고 이 예배당을 떠나갈 때에는 힘차게 그렇게 나가는 것, 그게 바로 예배의 성공입니다. 저는 우리 평택 성곡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예배의 성공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할지라도 그 나라에도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세우셨다 할지라도, 하나님 믿는 백성이 모인다 할지라도 이곳에도 여전히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도 끊임없이 어려움이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블레셋입니다.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족속은 하여간 이스라엘이 조금 약해진 것 같다 싶으면 그러면 그때마다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고 약탈해 가지고 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고 그럽니다. 그래서 늘 똑같은 블레셋 족속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해요. 작년에도 블레셋 족속, 올해도 블레셋 족속, 내년에도 블레셋 족속.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이 날마다 다른 종류입니까?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같은 내용이에요. 어제 나를 힘들게 만들었던 것이 오늘 나를 힘들게 만들고 또 내일도 나를 힘들게 만들어요.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것이 반복될 때에는 왜 이 똑같은 것이 반복되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 우리 알코올 중독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 한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을 신방하고
돌보며 기도하며 그 알코올 중독에서 헤어나오기를 그렇게 간절히 소망하지만 또 거기에 넘어지고 또 거기에 넘어지고 좀 괜찮은 것 같다 싶으면 또 거기에 넘어지고 그럽니다. 저와 여러분을 괴롭히는 것이 매번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같은 겁니다. 그런데 그 같은 것이 왜 나를 지금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느냐? 그 원인을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 족속이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는데 그 이유가 뭐래요? 그 이유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같은 어려움이 계속 반복적으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난 거죠. 하나님 떠나면 잘 살 수 있을 것 같죠? 하나님 떠나면 편할 것 같죠? 하나님 떠나면 자유로울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 떠나면 그 인생은 불행해집니다. 하나님 떠나면 그 나라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잠깐은 올라가는 것 같아도 언젠가는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면 목마른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의 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의 인생은 황폐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어디로 가야 할지 앞에 막막한 거예요. 캄캄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반복되는 어려움이 있다면 그 반복되는 어려움이 왜 나에게 찾아오는 것일까? 그 반복된 어려움이 왜 나를 힘들게 만드는 것일까? 그 원인을 찾아서, 그 이유를 찾아서 그 이유를 해결하여 회복되고 복받는 우리 성도들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또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의 대부분의 내용은 회복하는,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그 은혜를 이루기 위한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회복의 방법. 그게 뭐냐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기도하라. 오늘 사무엘 선지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자, 시작. 아멘.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스바로 모이라. 모여서 뭐 하자는 거예요? 기도하자는 거예요. 모여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고, 그것이 우리가 회복되는 길이고,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여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이 사무엘 선지자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여기 앞에 있는 강 목사도 우리 성도들에게 그래서 모여서 기도하자, 그렇게 이연사 오른손 들고 왼손 들고 외칩니다. 예? 그래서 모여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받는 통로입니다. 기도가 뭡니까? 나에게 있는 어려운 문제, 내 힘으로 해결이 안 되니 주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그게 기도예요. 애들을 키워보신 분들은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애들을 키워보다 보면 요즘 요 정도 키우면 요런 태도를 보이고, 요 정도 키우면 요런 태도를 보이고, 그 나이대 연령대별로 아이들이 보이는 그 반응들이 이렇게 달라져요. 애들이 달라진다고. 예. 요즘은 우리 애들이 머리가 커져가지고 아빠 엄마한테 반항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애기를 키우다 보면은 애기들 가운데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전에는 엄마가 해주고 아빠가 해줬는데 어느 순간 되면 엄마가 해주고 아빠가 뭘 해주려고 그러면 싫대. 왜요? 지가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지가. 에? 지가 혼자서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밥을 먹는데 그냥 지가 혼자서 밥 먹어보겠다는 거예요. 우리 애들만 그랬나? 왜 표정들이 이래? 다 그랬잖아요. 다 똑같아요. 지가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숟가락을 들고 밥을 뜨고 국을 뜨고 반찬을 뜨는데 그게 제대로 떠집니까? 또 지 입으로 가져가는데 그게 지 입으로 제대로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잖아. 그런데도 지가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봐라. 그러면 음식이고 뭐고 다 흘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턱받이를 달아줍니다. 그런데 저희 아들내미 키울 때 재미난 턱받이가 나왔는데 플라스틱으로 만든 턱받이에요. 이 플라스틱으로 애 목에다가 옛날에 죄인들 칼 채우듯이 딱 이제 턱받이를 채웁니다. 그러면 이 턱받이가 그냥 이렇게 밋밋한 게 아니고 이렇게 아래가 이렇게 굽어져 있어요. 먹다 보면 흘리면 그 아래 다 모이는 거예요. 그 안에 다 모인 거 이제 주워 먹고 그러죠. 그런데도 흘리는데도 다 지가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안 되면 그제서 엄마. 그때나 지금이나 아빠는 잘 안 찾아. 엄마. 왜요? 와서 도와달라 이 얘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요, 모든 거 다 주님 앞에 맡기는 것 같지만 대부분의 성도들이 맡기질 않아요. 왜 안 맡기느냐?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안 맡겨요. 그리고는 나름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해봅니다. 그러다가 안 되면 엄마.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기도하는 거잖아요. 꽉 막힌 문제를 만나게 되면, 답답한 일을 겪게 되면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을 풀어가는 키가 뭐라고요? 어려움을 풀어가는 키가 뭐라고요?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어려움을 풀어가는 키, 기도. 자, 제가 어려움을 풀어가는 키,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도. 제가 기도하면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풀어가는 키. 자, 어려움을 풀어가는 키. 기도. 다시 한번. 기도. 어려움을 풀어가는 키. 그래요. 우리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면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사람도 붙여주시고 지혜도 생각나게 하시고 또 막힌 것을 뚫어주시고 묶인 것을 풀어주시고 또 보이지 않던 길이 보이는 거예요. 미국의 재미교포 정재훈 박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우리만 몰라. 이분이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우주항공 과학기술, 그러면 지금은 미국이지만 예전에는 미국보다 한 발 앞서 나간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가 어디냐면 러시아예요. 그런데 러시아를 제치고 미국이 우주항공 기술, 과학기술이 더 앞서 나가기 시작한 것이 언제냐면 왜 우주 왕복선, 비행기처럼 생긴 그 우주 왕복선을 로켓에 달아가지고 쏘아 올려서 일주일이고 2주일이고 우주에 머물다가 로켓은 다 떨구고 그리고는 우주 왕복선이 이제 다시 지구로 귀환합니다. 그거가 시작되면서 우주 항공 기술이 미국이 훨씬 앞서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미국의 우주 항공 과학 기술이 두 번의 큰 위기를 겪습니다. 86년도 우주 왕복선을 쏘아 올렸는데 72초 만에 공중에서 터져버려요. 아마 그거 기억나실 겁니다. 챌린저호. 또 2003년도에 콜롬비아호가 또 올라가다가 또 터져버려요. 그러면서 두 번의 위기를 겪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해준 사람이 누구냐면 이 정재훈 박사예요. 아무런 감동이 없구나. 예. 하여간 미국의 그 똑똑하다는 사람, 많이 배웠다는 사람, 과학자, 박사, 기술자, 엔지니어들이 다 총동원해서 도대체 뭐가 문제냐, 어디에 문제가 있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다 연구를 하고 조사를 하고 기술을 개발시켰는데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재훈 박사가 그 기술을 발명을 했어요. 왜 이게 터졌느냐 봤더니 이 로켓 안에는 아주 차가운 고농축의 연료가 들어있는데 그것이 갑자기 뜨거워지고 갑자기 차가워지고 하니까 이게 팽창되고 수축되다가 그걸 못 견뎌가지고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재훈 박사가 새벽에 기도하는데 문득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거 뜨겁고 차갑고 그러는데 뜨겁지 않게 차갑지 않게 거기다가 내복을 입혀라. 추울 때는 춥지 않게, 더울 때는 덥지 않게 내복을 입히라. 그래가지고 그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그 아이디어로 나사에다 기술을 탁 제공했더니 그대로 했더니 성공됐더라는 거예요. 남의 일 성공하니까 별로 좋지 않은가 본데 어쨌든 그래서 86년도, 2003년도 두 번의 고비를, 위기를 이제 극복하게 됩니다. 그분이 그래요. 자신이 무엇이 잘나서 많이 배워서 연구를 많이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아멘. 새벽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뭘 주시더라고요? 지혜를 주셨어. 그 지혜를 가지고 자기가 극복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기도하기를 권면드립니다. 정재훈 박사는 새벽에 기도했더니 지혜를 얻었다 하는데 정재훈 박사만큼 지혜가 있는 분들 아닌 것 같은데 왜 기도들을 안 하시는지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무엘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 권면합니다. 기도하자. 모여서 기도하자. 그래서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했답니다. 어떻게 기도했는가?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6절 시작. 아멘. 아멘. 종일 뭐 했답니까? 금식하며 기도했답니다. 여러분, 금식 기도가 뭐예요?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금식 기도 뭡니까? 금식 기도가 뭐예요? 아이, 대답해봐요. 밥 안 먹는 거? 아유, 그래도 우리 교인들은 수준이 있어서 조금 점수가 높아. 어떤 교회 가니까 금식 기도 그러면 굶는 거, 밥 안 먹는 게 금식 기도래요. 여러분, 우리가 금식 기도의 내용을 왜 금식하며 기도하라고 하셨는가? 그 이유는 모르고 밥만 안 먹으면 금식인 줄 알아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 점심 때 어떤 집사님이랑 점심 약속을 했어. 그 식당에 들어가서 음식을 시켜가지고 음식이 짠 나왔어요. 그 제가 그 집사님 축복하며 기도해주고 밥을 먹으려고 그러는데 목사님 잠깐만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밥 먹자고 그러는데 왜 잠깐 기다리라고 그러나. 조금 있다가 이제는 드셔도 됩니다. 그래서 밥을 다 먹은 다음에 물어봤어요. 왜 조금 전에 잠깐만요 그랬냐고. 그랬더니 요즘에 아침 금식 기도하고 있는데 아직 12시가 지나지 않아서 아직 12시가 지나지 않아서 잠깐만 기다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리고는 제가 이렇게 시계를 봤더니 12시가 아직 안 됐어. 봤더니 그 집사님 시계가 고장나가지고 12시 전에 점심을 먹어버렸네. 여러분, 그건 금식 기도입니까? 금식 기도가 아닙니까? 금식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금식하며 기도하라고 하셨는지 그 이유는 모르고 밥만 안 먹으면 12시까지 밥만 안 먹으면 금식 기도래.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제가 아이들 데리고 캠핑을 가서 깨달은 게 있어요. 애들 데리고 캠핑을 가서 아침에 일어나면 뭐 하는지 아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아침밥 준비해요. 그리고 아침밥 먹습니다. 그리고 먹은 거 정리하고 치우고 설거지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 하는지 아세요? 점심밥 준비합니다. 그리고는 점심밥 먹고 점심밥 먹은 거 치우면 또 뭐 하는지 아세요? 저녁밥 준비해요. 캠핑 가면 그래 보니까. 저는 캠핑 가면 좀 누워서 쉬기도 하고 책도 보고 잠도 자고 그럴 줄 알았는데 하루 종일 아침밥 준비 먹고 치우고 점심밥 준비 먹고 치우고 저녁밥 준비 먹고 치우고 그리고는 텐트 걷어가지고 집으로 오는 거예요. 도대체 이 캠핑을 왜 하는 건가?
하루 종일 먹는 거 준비하고 먹는 거 치우고 그러다가 끝나. 제가 그래서 야,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거랑 다 똑같구나.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땀을 흘리며 수고하며 애를 쓰며 분주하게 바쁘게 뛰어다니셨을 거예요. 왜요? 뭐 하려고? 먹고 살라고. 먹고 살라고. 먹고 살라고 그렇게 열심히 정신없이 분주하게 바쁘게 뛰어다닌 겁니다. 금식 기도는 하나님이 왜 하시라고 했냐면, 왜 하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렇게 먹고 살기 위해서 온 신경을 집중하고 거기에 마음을 쓰고 거기에 에너지를 쏟고 거기에 땀을 흘리며 살아가던 거 잠깐 중단하고 잠깐 그거 멈추고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기도에 집중해라. 이게 금식 기도예요. 밥만 안 먹으면 되는 게 아니고 밥은 안 먹는데 하나님 생각은 안 해. 기도에는 집중은 안 해. 그게 무슨 금식 기도입니까? 바로 오늘 성경에는요, 종일 금식 기도했대요. 이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이제까지 벌어먹고 살기 위해 거기다가 에너지를 쏟고 거기에 마음을 쏟고 거기에 신경을 쓰고 그러고 살아왔던 것 이제 딱 그 순간만큼은 접어두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했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이런 기도였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되 형식적으로 겉으로만 기도하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 집중하여 기도하는,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했는가?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뭘 부탁했습니까? 기도 부탁했어요. 주의 종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성도는 지혜로운 성도예요. 그러나 주의 종에게 아무것도 부탁하지 않고 주의 종과 아무런 관계도 맺지 않는 성도는요, 어리석은 겁니다. 죄송한 말씀 드릴게요. 주일날만 예배 쇽하니 드리러 왔다가 쇽하니 가시는 분들 계세요. 목사님과 아무런 관계도 맺지 않아요. 어려운 일을 당해도 기도 제목이 생겨도 아이고 목사님 바쁘신데 목사님 복잡하신데 나까지 거기다 곁들여서 해야 되겠는가? 아이고 그냥 나는 얘기하지 말지. 그러면 여기 앞에 있는 목사가 아이고 잘했습니다. 그럴 줄 아세요? 바보 같은 거예요. 여기 앞에 있는 목사를 써먹을 줄 알아야 돼요. 여기 앞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왜 세워놓으셨습니까? 말씀만 전하라고 세워놓으셨습니까? 아니에요.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라고, 성도들을 축복하라고, 어려운 일 당했으면 위로하라고, 격려하라고 세워놓은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목사님을 써먹자. 시작. 목사님 써먹으실 분만 아멘. 그래도 안 써먹을 분 한 두 분 계시네. 아멘 안 해. 다시 한번 목사님 써먹을 사람들만 아멘. 저를 써먹으세요. 하나님이 그러라고 여기다 세워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우리 구원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했더니 사무엘이 그것을 놓고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사무엘이 무엇을 합니까? 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아멘.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드렸대요. 번제를 드렸는데 번제가 그냥 번제가 아니고 온전한 번제. 이스라엘은 8일 된 어린 양, 태어난 지 8일 된 어린 양, 순양, 흠없는 양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게 번제예요. 그런데 그냥 번제가 아니라 온전한 번제래요. 왜 온전한 번제라는 표현을 썼을까? 사무엘은 그 번제를 드릴 때 중심, 마음을 담은 거예요. 제가 집에서 밥 먹을 때가 많지 않아요. 그래도 가끔 집에서 밥을 먹으면 밥 먹고 나면 꼭 그런 얘기 합니다. 여보 맛있게 잘 먹었어? 오늘 찌개가 참 맛있네?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객관적으로 진짜 맛있냐고요? 그거는 노코멘트입니다. 그런데 찌개가 맛있네? 그때 지난번에는 그런 얘기를 해요. 영혼 없는 멘트 좀 날리지 말래요. 영혼 없는 멘트를 왜 날리냐는 거예요. 말은 지금 맛있다 그러고 말은 지금 잘 먹었다 그러는데 그 마음이 느껴지는데 마음은 아니라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영혼 없는 예배 좀 그만 드려라. 예배 드리러 나와서 앉아는 있어요. 예배는 드리는 것 같아. 이 시간을 채우기는 합니다. 그런데 중심을 다해, 마음을 다해, 나의 열정을 다해, 나의 정성을 다해 예배 드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예배의 성공자 되시자 그랬잖아요. 예배의 성공자 되시기 바랍니다. 나의 중심을 담아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음만 담으면 되는가? 아니에요. 마음만 담으면 되는 게 아니라 마음도 담아야지만 예배 드릴 땐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대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가인이 농사를 지어서 거둔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정성을 다해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안 받으셨어요. 왜 안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희생 제사라. 피 흘림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요, 내 방식대로 예배 드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깨닫고 그 방식대로 예배를 드리되 마음을 담아야 온전한 번제가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온전한 예배, 온전한 번제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따라해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우리 성도들의 인생 가운데 문제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어려움 당하지 않는 인생이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 말씀이, 이 구절이 그저 성경에 적혀있는 구절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내 삶에서 고백이 되는 인생,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현장에서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는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인생,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영원